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고 또 항상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에 더욱더 사랑의 풍성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옆집에서도 들려오는 소리가 특별히 엄마에게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아이들을 나무라는 소리가 욕이 참 많이 거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향해서 말을 듣지 않고 또 잘 따라오지 않으면 엄마들의 욕이 참 많이 거칠은 것 같아요.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욕설을 가만히 보면 너무 과격한 그런 욕설이 참 많았어요. 연병 어쩌고 그다음에 쇠가 빠져 그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어쨌든지 욕이 너무 지나친 것 같아서 그 말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참 너무 과격하다. 너무 참 어렵다. 특별히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보면은 그 욕이 좀 거칠잖아요. 만나면은 반갑다는 소식가 문디 자식이라고 그러고 문딩이가 됐다는 말은 참 이거 상당히 극단적인 욕이거든요. 그래서 또 경상도 사람들끼리는 또 아무런 또 그게 없더라고요. 또 그렇게 욕을 해도. 근데 이런 욕도 있습니다. 뭔가 답답해서 풀어지지 않으면 오장육보가 터질 것 같다고. 오장육보. 그래서 저는 오늘 오장육보가 무엇인가 한번 찾아봤어요. 오장육보를 보니까 오장은 심장, 신장, 간장, 그 다음에 비장, 폐장입니다. 간장은 밥 비벼 먹는 거 아닙니다. 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육부를 말하는데 육부는 뭘까 보니까 대장, 소장, 위, 썰개, 삼초, 방관 등을 이야기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소리가 대체적으로 삼초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기도 하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한 장기가 아니라 어떤 장기들에 나타나는 바로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대체적으로 이 오장육부의 기능들을 살펴보니까 심장은 피를 전신으로 보내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간장은 기와 혈을 전신에 순환시키고 비장은 음식물의 소화 흡수를 관장하고 폐는 호흡으로 새로운 기를 받아들이도록 역할을 하고 신장은 체내의 수분 대사를 관장해서 그 수분을 방관으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육부는 보니까 위가 있는데 위는 소화 기능을 담당해서 음식물을 소화시켜 소장으로 보내고 소장은 위에서 소화된 음식물을 다시 재소화시키고 대장은 소장에서 보내온 남은 가스나 또 수분을 흡수해서 또 배출하게 하고 담낭은 담즙을 저장하고 또 담즙을 분비하는 그래서 소화가 잘 되도록 하고 방관은 여분의 체액으로 소변을 배출하고 삼초는 주로 수분 대사를 관여한다. 이런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장육부들이 각각 맡고 있는 기능들이 다양한 역할을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오장육부들이 건강해야 된다. 오장육부를 건강하려면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그 중에 대체적으로 손, 발에 자주 이거 비벼주고 만져주고 마사지를 하면은 우리의 그 내장들이 건강하게 된다. 우리 간을 꺼내서 운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손에 그런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또 귀에도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귀에도 좀 답답하고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귀를 잡아서 비틀면 옛날에 많이 당해봤잖아요. 숙제 안 해가지고. 근데 귀를 잡아 뜯어도 뜯기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귀를 많이 만져주면은
혈액순환이 확 돼서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귀를 잡아 뜯은 거는 참 건강하라고, 지금 생각해 보면 건강하라고 감사한 일이었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의 내장들, 장기들이 다 고유적으로 맡고 있는 그런 역할들이 다 있다. 그래서 소화를 촉진시키고 또는 이 혈액을 촉진시키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맡고 있다. 근데 여기 단순하게 우리가 의학적으로만 보면 우리 뭐 간이나 위나 폐나 각각 맡은 역할만 하는 것 같죠. 소화만 시키고 담즙을 내고 그런 역할만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걸 좀 더 깊이 보는 한의학에서는 사람의 컨디션 조절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은 장으로서 또는 위는 위로서, 우리가 위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걱정하게 되고 또 컨디션이 좋지 않잖아요. 또 그러다 보면 짜증도 나게 되고, 그래서 감정을 컨트롤하는 역할도 한다 그래요. 감정을. 그래서 장기가 단순하게 우리가 오장육부는 감정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희노애락을 조절하는 중대한 역할까지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를 잘 관리하고 잘 운동하게 하고 적절하게 음식물을 섭취를 하고 소화를 시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건강과 영양도 도움이 되지만은 우리의 감정도 희노애락도 잘 조절을 되는 그야말로 큰 유익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장기를 이야기할 때 제2의 마음이다. 제1의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제2의 마음이 있다. 장기들은 제2의 마음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하게 염려할 때에 질병들이 온다는 거예요. 대체적인 우리의 질병들이 언제 오느냐? 우리의 감정이 순화되지 못할 때, 그때 질병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하면은 저항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걱정을 많이 하고 염려를 많이 하면 단순하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항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쉽게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저항력을 갖게 하려면은 우리가 감정 처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오장육부들이 우리의 감정에 영향도 주지만은 우리의 감정이 이런 오장육부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하게 되면은 아주 극도로 우리에게 있는 면역력이 뚝 떨어진다. 면역력이. 이 면역력이라는 것은 어디서 많이 영향을 받느냐 하면 스트레스에서 많이 영향을 받는데, 그저 우리는 의사들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뭐 이렇게 늘 뭐 하는 이야기로만 듣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훈련이 필요해요.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것인가를, 또 어떻게 해야만이 스트레스가 해소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건강에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면역력이 뚝 떨어지는, 면역력이 뚝 떨어지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덕실거리고 있는데, 하루에도 암적인 암을 발병시키는 바이러스가 3,000 이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3,000 이상이. 그런데 우리가 면역력이 있으면 다 한 방에 다 KO시켜서 전혀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얼마나 우리가 그런 그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느냐, 그것도 막아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면역력이 있느냐 이 말이죠. 면역력이 있느냐. 그래서 면역력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먹기도 하고 훈련하기도 하고 운동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면역력이 약화되면은 어떤 정세가 일어나느냐? 그러면은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세균과 바이러스들은 그냥 막 우죽성격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라고 하는 큰형님이 자리를 딱 잡고 있으면은 나머지 쫄병들은 끽소리 못하고 아무 소리 못하고 앉아 있는데, 면역력이 딱 잡고 있지를 못하면은 우리는 병이 발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이 매우 어렵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즐거움은 약이 된대요. 양약이 된대요. 마음의 즐거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약이 되고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것은 우리가 걱정하게 되고, 우리가 또 염려하게 되면은 우리의 뼈가 마른다는 거죠. 뼈를 깎아내는 것처럼 우리의 뼈가 깎여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건강관리에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면은 음식과 영양과 보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염려를 이겨내는 것,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우리의 보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즐겁게 살고 또 우리가 즐거움을 갖는 일,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그냥 인상 쓰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 한들 우리가 무엇 하나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다면은 염려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염려거리가 있을 때 염려를 이겨내서 우리는 마음의 즐거움을 갖는다면은 우리에게 큰 보약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의대 교수의 발표에 의하면은 의사에게 오는 환자 10명이 오는데 그중에 2사람은 20%는 안 와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하면은 스스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 의사들에게 가서 병 고치달라고 하는 20%의 사람들은 의사에게까지 아니 가도 병을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병이었느냐? 대체적으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낸다면은 우리가 병원에 가지 않아도 고칠 병들이 우리에게 적어도 20%는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염려를 줄이기 위해서 음주도 해보고 운동도 합니다. 그러나 음주 같은 것은 잠시는 잊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더 큰 병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운동은 우리에게 매우 효과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거리가 있으면은 끙끙 머리 싸잡매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차라리 나가서 운동을 한다면은 이 운동이 우리에게 주는 이 역할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이 의료보험 체계가 잘 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역점을 두기보다 사전에 병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게 훨씬 더 금액적으로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자치단체들이 산책길, 둘레길, 올레길, 갈래길 뭐 여러 가지 길들을 만들고 등산로를 만들어서 열심히 시민들이 운동하라는 거예요. 운동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주고 길을 닦아주는 게 차라리 병에 걸려서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일보다 훨씬 싸다는 거예요. 그게 낫다는 거예요. 또 행복지수도 훨씬 더 높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운동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이겨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 시민들이 하루 동안에
먹는 수면제가 얼마나 될까? 미국 시민들이 대체적으로 미국의 인구가 약 3억 5천 된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이 3억 5천의 인구 중에 하루 동안에 수면제를 소모하는 양이 얼마나 될까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에 약 7톤 정도가 소모된대. 7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그게 음식이 아닙니다. 수면제입니다. 하루에 7톤. 대체적으로 우리 트럭이 이렇게 괜찮게 트럭 사이즈가 지나가는 거는 대체적으로 4.5톤 복사예요. 그거 꼽이 되는 트럭이죠. 큰 트럭이에요. 7톤이면 7톤 정도의 이 수면제를 미국 시민들이 복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해가 되는 일입니까? 신경안정제, 수면제, 또 잠 오는 약 이 등등을 먹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정말 그 약을 많이 먹는가,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염려를 이기고 걱정을 이겨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동네에 죽음의 사자가 미리 연락을 했습니다. 이 동네를 아마 사랑했던가 봐. 뭐라고 연락했냐면 정확히 30일 후에 동네 사람 2,000명을 죽음의 사자가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2,000명을. 참 죽는 것은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는데 여기는 2,000명을 데려가겠다고 미리 예고해 두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근심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동네의 대표가 되는 사람을 파송을 해서 죽음의 사자와 단판을 짓고 오라. 그래서 죽음의 사자한테 보냈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해서 드디어 죽음의 사자가 양보를 해서 1,000명만 데려가기로 그렇게 협상을 끝냈답니다. 1,000명만, 2,000명에서 참 상당한 일이죠. 이것만 해도. 그래서 이 마을의 대표되는 분이 돌아와서 보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2,000명을 데려가겠다는 것을 잘 타협을 해서 1,00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1,000명만 정확하게 30일 후에 데려간답니다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환영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왜 환영하지 않느냐 물으니까 그 1,000명 중에는 나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1,000명이라는 숫자도 적지 않고 1,000명이라는 숫자에 자신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래서 모두가 기쁨을 찾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드디어 정해진 날짜가 됐습니다. 정확하게 30일이 되자 그 동네의 사람이 무려 7,000명이 죽어 나빠진 거예요. 7,000명이. 그래서 이 동네 대표가 화가 나서 죽음의 사자를 찾아갔답니다. 아니 약속을 안 지키고 1,000명을 데려간다며 왜 7,000명을 데려갔느냐, 왜 6,000명을 더 데려갔느냐. 그래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죽음의 사자가 이런 답변을 합니다. 7,000명이 죽은 것은 맞지만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은 1,000명만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6,000명은 자기들도 속하지 않았을까 걱정하다가 뒤졌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죽었다는 거예요. 뭐 이것은 이야기에 불과하지만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만치 염려를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실제 죽음의 사자가 우리와 타협을 하겠습니까? 자, 염려는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해로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바로 그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염려를 떨쳐버리는 일은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그야말로 성경에서는 염려를 그야말로 버리라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염려를 맡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맡기면 또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염려를 맡기고 어떻게 하라? 버려라. 버리니까 찾지 말라는 거죠. 절대로 찾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염려는 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32절에도 보니까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염려는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이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가 많아요. 염려를 많이 한다면 거꾸로 말하면 어떤 대답이 될까요?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믿음 안에.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염려거리, 걱정거리 있죠. 있지만은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염려하는 것은 너무너무 큰 해가 되기 때문에, 또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이 되기, 불신앙.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가 확정하지 못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염려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느냐를 자신을 측정하려면 염려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염려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진정한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맡기고 그야말로 염려를 다 극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염려거리가 없는 것은 아니죠. 있지만은 염려를 주께 맡기는 훈련이 필요해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훈련.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염려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염려거리가 생기면은 염려함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염려를 하고, 해결할 수 없다면 염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팔자이겠거니 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수용하라는 거예요. 수용을 하면은 우리가 염려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자, 그 훈련을 우리가 어떻게 이 훈련함으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자,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극복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훈련.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27절, 28절, 31절, 3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염려하느냐, 또 31절에도 염려하여 이르기를, 또 34절에도 그야말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염려에 대해서 아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다 뭐냐?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기쁨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교회 와서 전도를 했는데 교회를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한 2, 3주 다니더만은 갑자기 입이 이만큼 나왔더라는 거예요. 왜 입이 그렇게 나갔는가? 근데 불평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불평하느냐고 물으니까 이번에 대답이 걸작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은데 왜 이제 나를 전도했느냐.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은데,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그래서 옛날 70년대에 우리 복음송 노래할 이유 있네. 노래할 이유. 우리는 노래할 이유가 있어요. 노래는 흥이 있는 곳이죠. 노래는 잔치가 있는 곳이죠. 노래는 기쁨이 있는 곳에 노래하잖아요.
우리가 노래할 이유가 있어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다는 증거는 뭐냐? 평안이 있느냐? 평안이 있느냐? 우리 예수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다.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 우리의 표징은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어렸을 때는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성장하면서는 자기의 얼굴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적어도 나이 40이 넘었는데 아직도 찌그러진 냄비처럼 그냥 인상 쓰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의 얼굴은 활짝 펴서 달덩이처럼 그야말로 기쁨이 넘치는, 웃음이 넘치는, 미소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층에다가 그거를 큰 거 엘리베이터 옆에다 다른 데 달아놓으니까 잘 안 보더라고요. 근데 엘리베이터 옆에 달으니까 엘리베이터 타기 위해서 뭐 보기 마련이라서 그거를 큰 거 붙여라. 가급적이면 큰 거 붙여라 그랬어요. 왜요? 그걸 한번 보라고. 무엇을 보라고? 웃는 얼굴 연습하고 들어라고. 그걸 앞에 서셔서 또 엘리베이터 안에도 그거를 사방으로 붙여놨어요. 뭐라고? 웃는 연습하라고. 이때는 아멘 해줘야 제가 흥이 납니다. 왜 이래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설교를 시키려면은 박자도 맞춰줘야 설교를 잘하지. 여러분들 미소 연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라도 연습하고 우리 거울 보면서 미소 연습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서 어려워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울고 가슴 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6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나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도 다 알고 계셔요. 걱정 안 해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 근심과 걱정, 염려는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마음이라는 거죠. 사탄이. 자, 그래서 이 사탄이 심어놓은 것을 빼야 되는 거죠. 염려라는 말은 참 재미있더라고요. 헬라어로 메림노라고 하는데 이 말을 분석해 보니까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단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서 나누어진 마음. 2개의 마음, 3개의 마음, 4개의 마음, 마음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한 마음, 단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산산조각으로 갈라뜨려 놓은 것이 염려라는 거죠. 그래서 염려와 근심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고 염려와 근심은 실패와 좌절과 열등 인생을 만드는 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염려를 이겨내야 합니다. 염려를 이겨낼 때는 대체적으로 저녁에 잠이 오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염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방법 중에 하나가 숫자를 헤아린다고 그래요. 하나, 둘, 셋 헤아려서 잠을 청하고 염려를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면 하셔야 되겠죠. 염려를 이겨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 둘이 아니라 2천 3천을 헤아려도 잠이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염려를 이겨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뭐 커피를 마셔서 잠이 안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염려를 이겨내는 훈련이 필요해요. 만약에 이렇게 훈련하면 좋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염려거리가 생겼다. 그래서 아이고, 또 우리 자식, 우리 아들, 뭐 어쩌고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거꾸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생겨나면 이걸 거꾸로 뒤집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가 사고치고 또 착하게 자라지 않고 또 이렇게 말썽을 부렸다면은 아이가 잘 자랄 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참 씩씩하고 잘 자라고 그러고 아이가 참 예뻤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때를 생각하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그렇게 될 걸로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고치고 또 이렇게 속이고 잘못한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빠지지 말고 이 아이가 앞으로 정말 잘할 것이다. 잘 자랄 것이다. 좋은 이웃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이웃이 될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아이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재정 때문에 돈 때문에 잠이 오지 않고 돈 걱정이 많이 된다면 역시 이것도 거꾸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돈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해봤자 돈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 돈이 있어서 넉넉할 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 그때는 여유가 있었지. 맞아, 그때는 이런 또 돈이 생겨나서 우리가 풍요롭고 우리가 잘 살 수 있었지.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사업이 잘 돼서 돈이 또 크게 생겨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 미리 신앙이 돼야 돼요. 미리 신앙. 이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다 겪고 나서 다 결과 가운데 잘했다, 감사하다, 그거는 누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보다는 미리. 우리 성경에 아직도 우리 목사들이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추수감사절이 있으면 됐지. 왜 또 7월 첫 주는 맥주감사절인가? 참 머리가 기가 막히구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갖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 한 해 동안 살면서 첫 곡식을 거둬들인 때가 바로 이 7월 6월 말 6월 7월잖아요. 우리 금년에 들어서면서 벌써 과일이 매실 따죠, 보리수 따죠, 살구 따죠, 또 앵두 따죠. 그래서 비록 큰 열매는 아니지만은 열매들을 따면서 어떻게 맛있게 먹잖아요. 그리고 가을에 가면 복숭아가 익을 거고 자두가 익을 거고 사과와 배도 익을 거고 기대하잖아. 기대. 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맥주 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처음 보리와 밀을 수확한 데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남은 곡식도 남은 수확도 연말까지 태풍도 있을 거고 장마도 있을 거고 또 어떻습니까? 어떤 여러 가지 힘든 고비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남은 시간도 다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는 게 맥주감사주일이에요. 이 원리에 따라서 기독교의 신앙은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걸렸어요. 손이 부러졌어요. 손이 부러졌는데 손이 다 나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 얕은 신앙 말고 병에 걸렸지만 낫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신앙은 미리 신앙이에요. 신앙은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발을 일으켜 주실 줄,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면서 우리가 발을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기까지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다 하고 나서 결과를 보고 감사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잘 될 날도 있어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대한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이 안 되면 안 된 거 붙이잡고 감사하세요. 안 된 거. 어느 선교사 그랬다잖아요. 어렸을 때 자기는 너무너무 선교에 감동이 돼가지고 선교사로 가겠다고 지원을 했는데 교통사고 나서 다리 하나를 잘라버렸대요. 처음에는 낙심도 되고 또 불평도 있었죠. 어떻게 하나님 내가 헌신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 간다니까 내 다리를 잘라갑니까? 불평도 했겠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셨어요.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마음을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하면은 감사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렸을 때 한 다리 잘렸지만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두 다리 안 잘라가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한쪽 다리, 한쪽 고무다리로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그가 세계를 뒤집어 놓은 리빙스톤이에요. 선교의 아프리카를 뒤집어 놓은. 만약에 그가 두 다리 가지고 멀쩡한 다리를 가지고 아프리카 갔다 오면은 아마 교만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히 성길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또 다른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32절은 그 말을 하잖아요. 이방인의 스타일, 그것은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이것도 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래요. 이방인들이. 특별히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다가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종교 재판의 해부에서 교수형을 처하겠다. 그래서 이런 협박이 들어왔습니다. 제 아무리 강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마틴 루터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잠을 못 자고 뜬 눈으로 지새우는 마틴 루터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던 아내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밤중에 상복을 꺼내 입고, 상주들이 있는 상복을 꺼내 입고 루터가 있는 방을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밤에 행동도 이상하고 소름 끼치는 아내의 행동에 무슨 일이 있냐고, 누가 죽었냐고 물으니까 이 아내가 그렇게, 예 맞아요, 죽었어요. 누가 죽었냐고 물으니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루터가 깜짝 놀라서 무슨 하나님이 죽냐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가만히 보니까 당신 하나님이 죽은 것 같다고.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냐고, 왜 그렇게 절망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루터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얼른 용기를 얻어서 힘을 얻어서 그야말로 이 염려와 걱정을 다 내려놓고 종교개혁운동을, 그 어려운 종교개혁운동을 단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근심은, 우리의 염려는, 우리의 걱정은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사탄이 주신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세 가지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해방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어디와? 죄와 근심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여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는 기쁨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 봅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돼야 돼요. 행복한 교회. 세 번째로 우리는 고난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고난의 강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선하고 또 거기에 중도에 포기하지만은 우리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를 이겨내는 우리의 이 고난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은 염려를 내려놓고,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는 염려를 이겨내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키를 더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 걱정, 불안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명령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염려를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이 한 시간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